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4월 셋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나날들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또한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또한 세상에서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합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201장 통일찬송가는 240장입니다. 찬송가 201장 통일찬송가는 240장입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받고 위임되어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의 거룩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21장은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로 9절은 일반 제사장과 관련한 규정이며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과 관련한 규정, 그리고 나머지 16절로 24절은 제사장 직의 수행과 관련된 신체적인 장애를 언급하면서 그 이후 같은 맥락에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음식법에 관한 규례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나왔죠. 특별히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면서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동물 세계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투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이어지는 성물에 관한 규례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의미 없이 이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동물의 육체적인 기형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21장과 22장은 총 6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21장 3단락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상을 치르는 문제와 결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죽은 몸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친족, 즉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아니고서야 장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것이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결혼한 제사장의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 그 누이의 장례를 관장하는 것은 누이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친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누이를 장사 지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어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주인이나 남편 또는 소유주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우두머리나 이제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죠.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남편이자 어른인 이유는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닌 결혼으로 제사장의 친척이 된 자들의 죽음으로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만 인간의 육체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육체의 완전함으로 상징되는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금하셨던 것이죠. 일반 백성에게도 적용된 이 법이 하물며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상을 치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가까운 친척 상을 당할 때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염 끝을 자르는 것은 아랍인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다 라고 19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 풍습을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이와 같아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허용하고 타협으로 가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성별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은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적어도 이혼한 여인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과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에게는 과부와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에게는 과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내의 품행이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자녀들 품행 역시 제사장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제의, 매음, 즉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여기서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다라는 말은 단순한 성적 탈선이 아니라 신전 창기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19장 29절로 30절에서 살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그 아버지를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만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그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불사르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애배에서 이교도의 풍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죠. 둘째로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10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들이 대제사장에게 부과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최고의 중재자로서 그의 거룩한 지위는 기름 부음과 위엄 있는 그의 복장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은 특별히 그를 위해서만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의 일상적인 슬픔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이를 어기면 그의 헌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사조차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죽었을 때조차도 성소의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의 의무가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례에 참석도 못했죠.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 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으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는 것 또한 금지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적인 애정이나 의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든 관계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대체할 자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대제사장은 성별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결혼에 있어 더욱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부,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 하는 여자 등은 아내가 될 수 없었지요. 일반 제사장에서는 과부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이후로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품행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도 과연 그것이 대제사장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닌 여자와 대제사장이 결혼했을 경우 장차 대제사장이 될 첫 번째 아이가 제사장의 가계가 아닌 다른 가문에서 나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자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아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안에의 흠결 없음은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순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 같은 배도의 무리들로부터 성별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순결을 잃은 신부가 어찌 마지막 날 아무 흠없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혈통의 순수성이 보장되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장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신체적 결함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런 결함이 있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맹인이 나옵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코가 삐뚤어지거나 납작코, 들창코, 여러 못생긴 코를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로 이목구비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가 불완전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체가 더한 자가 있습니다. 이 기형을 말하는 것이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다거나 하는 기형들을 의미합니다.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가 나오는데 예전 성경은 난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장애인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질병 때문에 극도로 여의고 마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눈에 흰 점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또한 정상이 아니고 또한 시력에 결함이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혈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옴이나 곰팡이 이와 같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머리를 심하게 긁는 가려움증으로 또 탈모가 일어나서 두발 용모가 흉해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도 보고 있습니다. 버짐이 있는 자는 주로 이제 피부에 발진이 생긴 자를 말하는데 이것도 심하게 긁거나 이제 박박 문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환상한 자가 나오죠. 고환상한 자. 자, 고환상한 자는 예전 성경에 이제 대놓고 불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찌그러진, 약한, 부서진의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겠습니까? 고환이 한쪽밖에 없거나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는 붙은 고환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형을 또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됐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제사장에게 돌려진 지성물, 즉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물론 번제단에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흠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17절, 18절, 21절에 3번 나오고 흠이 있은즉 이라는 말 또한 또는 흠이 있음이라는 말을 2번 모두 5번을 언급합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례하고 제단에 나아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내용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직분자인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대제사장이심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했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8장 1절에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구하며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흠과 점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힘껏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4월 셋째 주간 이렇게로 마무리됩니다. 한 주간도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빠르죠. 5월에는 정말로 귀한 만남과 교제들이 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엊그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제가 외부인을 만난 게 총 3번인데 사실 그 중에 외부인은 아니죠. 한 명은 우리 성도를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그래서 내부인이고 또 둘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만났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엊그제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4개월 동안 처음 만난 만남이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이런저런 시대적인 분별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난 것으로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종종 또 만나게 되면은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본 채널에 본 방송에 귀한 구독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꼭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일로는 정상대로 요리문답과 공과 그리고 제네박당이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또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10일이면 벌써 또 현울TV 방송을 시작한 지가 더 4주년 되는 때가 좀 가까이 옵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좋은 방송을 또 기획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껏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셋째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 또한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고 또한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 애환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정말로 방황하는 양들에게 속히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주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남녀의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또는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